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언제가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일까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취직한 날이 의미 있는 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결혼기념일이 저에게 뜻깊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중요한 시험에 합격한 날이 의미 있는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생일입니다. 내가 태어난 만큼은, 내가 태어난 그날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축하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생일을 더 의미 있게 보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자기 생일을 기억하고 있고 행복한 날로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어느 날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만난 날이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부활절을 뽑고 싶습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죽은 날을 기념하고 의미를 두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것이 사람들에게만 그럴까요? 석가탄신일, 공자탄신일, 각 종교마다 자기 신들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아주 중요한 종교의 행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우린 따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있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수모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그 7가지의 말씀 중에 2가지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말씀은 그 하나하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이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왜 사마리아인이면서 그리고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했을 때 이방 여인이면서 여자인 당대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자리,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물을 한 잔 내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의 로마 병사들은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함이 아니라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신포도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어서 십자가에 있는 그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장치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정작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순간에 왜 목마르다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딱 기록하였을까요? 가장 확실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갈증으로 인해 식도가 타들어가듯이 목이 마르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 중에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갈증입니다.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느끼는 그 혀가 타들어가고 목이 찢어지는 그러한 갈증을 느낍니다. 고대 로마에서 십자가형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기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갈증의 극에 달하면 혓바닥이 찢어지고 목도 찢어진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이미 갖은 매질로 인해 체력은 고갈되었다.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어지간한 장정도 쉽게 할 수 없는 힘든 일이었다. 십자가 형장까지 파티뷸름,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부터가 진짜 십자가형이 시작된다. 이 형벌은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황제의 제가 없이는 로마 시민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었다. 사형수는 발가벗겨지고 채찍으로 맞아 피투성이가 된 처참한 몰골을 여러 시간 동안, 심지어 여러 날 동안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발로 밀고 팔로 끌어당겨서 흉곽을 개방시켜 심장이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했다. 끔찍한 근육 경련이 온몸에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사형수가 긴장을 풀어서 몸이 축 늘어지게 되면 그것은 질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몸의 긴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발을 받쳐주는 세데큘라, 발 받침대가 하는 이유였다. 왜냐하면 이 발 받침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체중을 어느 정도 받쳐주었던 까닭에 그는 계속해서 사투를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그 기둥을 어깨에 메고서 십자가의 수직 기둥이 이미 땅에 박혀있는 처형장까지 짊어지고 갔다. 그런 후에 사형수는 땅에 등을 대고 두 팔을 벌린 채 누웠고 사형 집행인들은 사형수의 두 팔을 파티뷸름 가로막대에 묶거나 못 박아서 그 기둥을 사형수와 함께 들어올려 수직기둥에 고정시키고 나서 사형수의 발을 수직기둥에 묶거나 못 박았는데 사형수의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일종의 자리 역할을 널판지 조각을 덧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것은 사형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여기까지가 기록에 남아있는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십자가의 형벌에 대한 얼마 남지 않은 기록. 이것은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행해졌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그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께서는 살이 찢기고 온몸에 멍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못으로 인해 심각한 탈수 현상이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팔이 부러져 본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리나 한번 부러져 보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으로 인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흘리는 땀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 쬐는 듯한 그 햇볕 아래에서 많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또한 태양에 가까우셨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에서 갈증을 느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느낀 것이 여러분 갈증과 고통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 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그 정도도 묘사를 해놓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달리셨고 찔리셨고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 사복음서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십자가의 형벌의 핵심은 바로 이 수치와 고통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어떠했는지 로마의 기록을 보면 너무나 처참하여서 정말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그 정도로 잔혹했고 잔인했으며 그 다음에 참남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신이 흘린 땀과 피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달려있을 때 쏟은 배설물로 온몸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피와 땀을 흘리며 배설물들로 온몸이 더럽혀진 곳에 파리가 들끓기 시작하고 심한 탈수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극심한 수치와 고통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해 죄수의 발 아래 널판지를 대어줍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기록에서도 보았듯이 세데굴라라는 받침대는 십자가형에서 고통을 더해주기 위한 장치였고 그것으로 인해 보는 사람이 차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참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담한 모습을 복음서 기자들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형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그것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적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분질러 숨을 쉴 수 없게 만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을 때까지 며칠을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위에 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패를 한 가지 언어로 쓴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언어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고 그리고 온 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무역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아프리카와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를 잇는 아주 핵심적인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만 들면 바라보고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골고다 위에,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언어, 헬라어는 당시 지중해 연안과 유럽 일대에 사용하고 있던 공통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비웃고 조롱하라고 그렇게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조롱하고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 세 가지 언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역설적이게도 역설적인 진술이 되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낫게 하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의 손에 못 박혀 십자가에 들리게 되셨습니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이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수치를 주기 위해 세 가지 언어로 죄패를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처참한 고문의 도구를 영광의 보좌로 만드셨고, 그 나무로부터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 단어를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는 말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확실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단어들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말했던 이루어진과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정확히 일치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가운데 응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거의 세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 가지 단어 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목적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다 라고 하셨을 때, 끝까지라는 이 표현 속에는 단순히 그냥 시간적인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도 완수하였다라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해냈다라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를 위한 경험이었음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우리를 위한 계획이었고, 태초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망했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순간에도 목적을 성취하여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는 십자가의 역설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박한 죽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로마 병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성취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나는 내 의지로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에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각각 종교에서 요구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하고 돌을 닦아야 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격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매주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가 할 일이 좀 뭔가 남아있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몸부림치게 만드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 가운데 나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완전한 속죄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 또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삶에 큰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가 11조를 좀 떼어 먹었더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있는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찾는 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근에 저는 그다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당시 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갔던 그 한 사람의 죄수로서도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콩고물과 같은 그 예수님의 옷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각보다는 한 죽음에 따른 부산물들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주차 이글거리는 탐욕으로 전리품에만 눈이 멀었던 그 로마 병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우리는 작은 이익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나갔던 적이 있었겠나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자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타는 듯한 갈증과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에 의하여 처참하게 죽어갈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비록 몸은 죽어가고 있지만 나의 의지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노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이 바로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 병사들에 의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에 의하여 살해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른 누군가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값과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요한은 머리를 숙이니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께서 단순히 숨을 거두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그 어디에 털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 의식을 잃지 않으셨고 생명을 버리지도 않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의지로, 나의 의지로 내가 내어준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해 능동적으로 내어주신 겁니다. 누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그 선택을 하셨고 자신의 의지대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이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줄 아셨다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니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여 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변증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말씀 하나로 자신의 영혼을 버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너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신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조롱하고 갖은 모욕과 수치를 주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모욕과 수치는 죄로 인하여 받을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매달렸다 비웃었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명백한 이 증거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을 당시 주위 사람들의 시선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어낼까? 로마 병사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그 옷자락을 어떻게 팔아서 이익을 취할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루신 생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제 나는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역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